그 영적 세계와 그 실상,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천사의 영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가요,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디퍼런스한, 그 천사들이 활동하여 나타낸 일들이 약 32,56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얘기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했던 일은 성경책에 100배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상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들은 뭐 하려고 창조됐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창조 목적을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존재가 천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위에 영들의 나라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대기권을 벗어나고 영들의 나라를 보면은 성경은 그 영들의 나라가 먼저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들의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보다도 먼저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들의 세계가, 지금 주님이 올라가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들의 세계가 있었고, 성경은 그 영들의 세계, 그 영적 세계 안에 세 분류의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사들이 내려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천사가 파송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와,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3절에 보면 불을 켜놓으시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태양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흙을 뜯어서 마치 빵 기술자가 찹쌀떡도 만들고 모찌도 만들고 도나스도 만들고 고로케도 만들고 이렇게 빵을 팔기 위하여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달나라도 만들고 별나라도 만들고 북극성도 만들고 은하계도 만들고, 마치 떡을 띄는 것처럼 흙으로 그걸 다 만들어 놨죠. 그게 그 창세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그 전에 영의 나라에 천사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러도 그런 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겠지. 그러네. 맞아, 천사.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그거를 킵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영들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고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들으면 아는 것 같지만 금방 몰라요. 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성경은 지금 그거를 얘기해놓고 성경 속에 빽빽하게 그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놓고, 그 천사들은 크게 세 분류로 구치해놨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엘이라는, 엘이라는 그 천사를 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영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니? 저는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신령한 막 귀신을 쫓고 막 그런 우리가 트래시데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냐면은 몸에 기가 다 빠져요. 여기 이제 우리 문장로님이 계시지만, 문장로도 간질을 하고 났은 뒤로 몸에 기가 다 빠져서 다섯 발자국 걸어가서 앉아야 돼요. 서서 더 이상 못 가. 헬때거려서. 그럴 때
환상이 걸려요, 밤에. 환상이.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 기가 다 빠지면은 영적 세계에 환상이 걸려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꿈을 꿔요, 꿈을.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 환상이요. 왜냐하면 꿈에 잠이 들면 우리의 내 혈과 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혈과 기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 세계를 날마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밤에 그렇게 경험하고 아침에 나서 꿈 꿨다 그래놓고 그 꿈이 뭔지도 몰라. 영적 세계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러네 그러면서도 잊어버려. 왜? 그 영이 죽어있는 특성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 똑같은 거죠. 다 눈이 있어, 우리가. 눈이 있어서 다 눈으로 다 봐요. 막 미술 작가가 막 기가 막히게 막 색을 만들어서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생명이면은 빨간색은 못 다뤄. 빨간 거는 절대 못 다룬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몰라. 미술 선생이, 화가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기능에 영이라는 것이 딱 죽어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른 말은 잘해. 성경 속에 뭐 하나님 얘기, 그리스도 얘기, 천사도 말은 해. 성령 얘기, 뭐 십자가 얘기, 뭐 율법과 복음 얘기, 뭐 말은 기가 막히게.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데다가 말 제조할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런저런 단어 갖다가 붙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말은 잘하지만 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는, 영이 산 사람은 금방 그걸 판단을 해버려요. 구분을 딱 해버린다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영이 죽었다 살았다 5분간만 얘기해, 5분도 필요 없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저 아직 영이 죽어있구나. 영이 살아났는데도 힘을 못 쓰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영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착각을 해.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있는 그런 그 미혹에 걸려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정체를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실존에 존재로 드러내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들이 누구한테 그 율법을 받죠? 천사들에게 받은 거예요. 천사들에게.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걸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여호와라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한테 영들의 얘기를 하면은 자기 성질로 그냥 그걸 핍박을 해버리고 그렇게 엄청난 나가죠. 우리가 지금 영들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12가지의 영들의 활동, 그보다도 더 많은 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12영이라도 더 보내서 이런 일을 처리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 중에 그 12영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12가지의 영의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오늘 9번째 영인 천사의 영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영들도 목사님 이거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이 있는가 하면 도둑놈도 있어요. 간첩하고 도둑놈하고는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영적 세계가 그래요. 귀신과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장 공비하고 쓰리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의 영들의 활동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해요? 천사는 율법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르치고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뭐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믿음에 대한 얘기 뭐 많잖아. 뭐 구약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나중 창대하리라. 무슨 에베레셀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 다 알아. 그 누가 했어? 그 천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알지만 영이 죽어요. 영이 살아난 적이 없으면, 내가 영이 살아난 적이 없으면 알기는 그렇게 해서 말로는 그렇게 해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내 영이 살아난 거라.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글씨로 써 있는 것만 알지 그 영들의 활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참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그래서 목사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몸 밖에서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쑥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마치 지성소에 거기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사자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했노라고 지성소에 입성하듯이, 제사장에게 입성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다고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죠. 어떻게 약속해놨어? 예수를 믿으면 그가 찔리면 너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구세주. 그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허물이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하고 죄의 사함을 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우리가 남은 이런 오중 복음이 그 하나님의 되심으로 부르게 합니다. 이 오중 복음이 그 영혼에 임한다 이거. 영혼에.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의 영들의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내 인격이, 내 영혼을 키워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2가지의 영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해놨으니까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목소리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에 이렇게 간염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영에게 마치 점하는 아기 동자가 들어와서 그 동자가 그 점하는 접신이 되어 그 점하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속삭이도 주고 그 알려주듯이. 그 뉴욕에 우리 알잖아, 백호도사라.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을 아주 그 귀신이 밤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증도 했잖아. 그렇게 그 접신이 되면 그것이, 성령의 접신이 되면 성령, 미혹의 접신이 되면 미혹일, 거짓령의 접신이 되면 거짓, 악신의 접신이 되면 악신이, 다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런 신의, 그런 영의 접신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의 접신이 됐던 사람들을 그동안에 쭉 목사님이 설교를 해줬고, 그걸 9번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놓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 영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이라는 것이 죽어 있지만 그것이 내 기능이에요. 내 안의 기능. 우리 인간은 이 바디, 육체가 있죠. 육체. 그렇죠? 그리고 내 인격이 있죠. 내 안에 이런 모든 것을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인격이 있다고. 그리고 믿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막 하고 종교를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다 막 하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지만 그 성령으로 그 영이 살아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의지가 마치 내 육체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회복을 시키는 것처럼, 내 어깨가 만약에 아프면 그 어깨를 뭐 이렇게 해서 회복을, 지금 목사님도 지금 어깨가 사고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회복하느라고 막 손이 안 들어가니까 막 운동을 한다고. 뭘로? 내 인격과 그 육체. 그럼 똑같이 내 인격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내 영혼에. 그게 보통 우리 영혼에 뭘로 시작을 해요? 방언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방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이 말씀의 지식과 9가지 은사가 그 말씀의 지식을 성경을 막 읽다 보면 그 인격으로, 내 인격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이렇게 하신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내 인격으로 끄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믿어. 마음이 그렇게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끄고 나가야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천사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하늘나라의 천사가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라는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활동이 시작한다고. 그게 어딘 거니?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알렸던 그 가브리엘과 그 하늘나라의 그 천천만만 그룹 스랍이라는 천사 중에 3분의 1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내려와. 가만히 보니까 사탄 마귀가 그 다니엘의 천사가 기도를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기도는 원래 천사가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영들이 잘 모르니까 성경만 믿어야죠. 그죠? 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에 대한 기도가 누가 왔다 갔다 하냐?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갖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뿌리려 하는데 그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을 때 미가엘이 가서 너 왜 하나님의 천사를 너 가로막아? 다니엘의 천사를 왜 네가 가로막아?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데 그죠? 그리고 치안을 담당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리하고 생활의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주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영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은 어디가 안 나와 있어. 그러나 하여튼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에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시는 그 영의 나라를 천사들을 두기 위하여, 영들을 두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하늘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거기에 이제 털을 갖고 만들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 그 영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 그 영의 나라의 천사장들과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천사장들 중에 지가 서로 대장 되려고 이제 루시엘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 대신한 그런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시작되는데 가르쳐. 우리나라에도 김재규가 그 박정희 쏴 죽이고 지가 대통령 되려고 그랬잖아. 반란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그 반란 일으킨 놈들을 어떻게 해서 감옥에다 가두었다. 그 얘기가 유다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 지금 스탠다드한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 중에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을 하니까 그 천사와 그 루시퍼와 그 일당을 갖다가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그 흑암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었다.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주가 이제 창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스토리로 그렇게 영적 세계와 물질계의 중간이 이루어진 과정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누가 천사들을 부린다고? 구원 얻을 후사들이 부린다 이거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천사가 없냐? 다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몰라. 내 말이 아니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뭔거니 구원을 받건 안 받건 천사는 인간들의 종으로, 인간들이 부릴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천사를 모르는데 여러분 돈을 애들한테 100불짜리 하나 주고 1불짜리 주고 10만 불짜리 수표를 딱 주면은요, 수표는 집어 던져버려요. 다시가 좋지. 그것도 100불짜리보다도 1달러나 5달러짜리가 훨씬 더 가져간다고.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면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이소자 중에 하나를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는 내 인격이 내 육체를 컨트롤하듯이 영적 세계 똑같이 내 인격, 그 신앙생활이 자기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89년도에 제가 이제 성령, 89년 1월달에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요, 내버리고 마이크 집어 던져버리고 목사도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냥 나 그만해. 그러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인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인간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격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인격이. 네. 그리고 그거를 이기는 힘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영적이라는 게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내 인격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우리 주님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격으로 해요. 그 선한, 악한,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이 뭘로 그냥 갑자기 그냥 악해져가고 한청 이런 순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15살에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16살부터 자폐로 제가 그냥 우리 동현이보다 훨씬 내가 더 했었으니까. 우리 동현이 처음에 왔을 때 자폐 증상이 굉장히 심했잖아. 지금은 뭐 나하고 장난하고 막 얼굴 문대고 나하고 장난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때보다 내가 훨씬 더 했어요. 그 자폐가. 그 자폐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자폐가 뭔 거니 내가 뭘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 스스로가 혼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자폐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거기서 그냥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빠져나오고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돌아갈 만한 그런 그 힘이 내게 없는 거야.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자폐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몸이 아팠었다, 이거예요. 그런 나도, 그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나도 내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100% 동의할 거예요. 내 인격이 신앙생활하지 갑자기 무슨 막 끄고 나가고 누가 뭐 그럽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은 사람들 보면 나는 참 어째 저렇게 생겼을까? 잘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자기 인격이 안 하면 되잖아. 저런 인간이야. 그러잖아. 저는 목사 중에 내 친구도 그냥 나한테 뭐 그러고 좀 자꾸 나 뭐라 고개 돌려요. 저는 그냥 상대를 안 해. 왜? 내가 그러고 말지. 내가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 인격, 그래서 네 선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게 이 모든 일을 부리는 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천사를,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키워나가고 내 천사를 내가 어떻게 부리는가, 이런 일들. 여러분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천사가 있다 그러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그냥 0.1초만 뭐하면 비껴나가는데 그냥 사고가 빵 나. 그게요 그냥 사고가 날까? 아니요. 영들의 장난이에요. 제가 아는 신령한 목사님이 환상을 봐요. 저도 환상을 보지만 그 양반 같지는 못 봐. 근데 그 양반은 환상을 보는데 애들이 막 달리잖아요. 달리면은 귀신 둘이가 딱 서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이 딱 지나갈 때 그 놈을 줄을 딱 잡아당기면 줄에 걸려갖고 딱 넘어지는 거야. 다른 놈은 다 건너가는데 그 넘어지는 왜? 그 걸어버리거든. 줄로 걸어버리는데 안 잡아져? 잡아지지.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나를 잘 관리하여 영적 세계를 깊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세 군데에 기록해 놓은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내가 잘 모르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걸 믿음으로 긋고 가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동안에 목사님이 쭉 설교해 드린 것처럼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뭐냐? 천사가 부리는 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가르쳐 준 거를 생각나는 데 나가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무슨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것들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물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믿어야 되겠지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자꾸 미혹이 들어오잖아요. 유혹이 들어온다고. 게으름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천사들이 나를 안 도와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꼭 성령을, 저 사람한테 성령을,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딱 붙잡고, 이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이 무슨 저 많은데 그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그 귀신 쫓아냈잖아. 저 많은 귀신을. 사도행전 18장에. 그러니까 저는요, 귀신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사람한테 귀신을 좀 쫓아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면요, 저는 천사를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왜? 내가 부리는 천사가 일을 안 해서 그러거든. 귀신을 내가 쫓나요? 아니요. 나를 부르는 천사가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는다. 귀신은 천사가 쫓는 거예요.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내가 살아서부터,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물론 천사를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역할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또 어떻게? 알고 해야 된다고. 알고.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이 뭔지도 모르고 천사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공이요. 공. 영이 아니라 공. 빵! 영이.
그거 영이 아니잖아. 그게 영은 존재잖아. 빵이 아니여. 영이 아니여. 공이 아니라고. 영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 아니여. 빵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8절 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사도 바울은 천사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활동을, 하나님이 천사라는 위치를 어떻게 뒀고, 내가 천사한테 가서 막 이렇게 굽실거리지 말고,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 부리는 영이고, 내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성경에 그랬잖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구원 얻을 후사가 천사가 부르는 건 당연한 거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따르는 표적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해 방언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걸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부리는, 내와 일을 같이 하는 천사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디테일하게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천사를 파송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천사가 나오고 관계, 여러분요, 천사가 친구도 될 수 있고 종도 될 수 있잖아. 그죠? 나하고 함께 하니까. 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천사하고 은밀하게, 여기서는 은밀하고 천사 안대 딱 끼워놓고 헛짓하고 이러면 되겠어? 천사는 안대 끼워도 다 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사 이렇게 눈 손가락으로 쑤셔놓고 내가 뭐 다른 짓 하고 이런 짓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천사를 다스리는 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